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주위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가 십자가, 고난이라는 뜻이고, 이 크라운이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no cross, 고난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 그런 말이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대가 없이 치르는 그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영광과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이 고난을 치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필수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고난의 턴을 통과하기예요. 이 고난의 턴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면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 되어지죠. 반대로 모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고난은 저주받게 되질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시고 이 고난대에 주는 우리 하나님의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얻으시면서 날마다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게 세워졌다면 좋겠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든 과정도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이 필수적인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순교를 하기까지 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고 말씀 증가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 병자도 고쳤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고난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도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할 때에, 열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이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당일날 어떤 일을 처리해도 관계없지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라피의 법, 율법이 아니고 라피의 법에 의한다면 모든 재판은 날이 저물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전 문제만큼은 그날 당일날 남모르셔도 되겠지만 어떤 생명에 관련된 문제들, 이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면 그 문제는 중도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을 오게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책망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위기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사도들을 잡았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와 사도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아론의 후손들인데 이 제사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성전 업무를 맡았던 이 사독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맡은 자들은 성전 기밀을 위해서 뽑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밑에 관주를 보면 경비대장이라고 나오고 있죠. 성전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 성전 수비대가 그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고 이 경비를 맡으면서 이 성전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들인데 이 성전 모든 수비대를 맡았던 사람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이 성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사도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왕 이 사람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두 가지의 당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당파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당파들입니다. 그 배후의 모든 백성을 조종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당파가 그 당시에 큰 당파였는데 이 두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보편적으로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화이설진저라고 하면서 조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외식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핑들을 가지고 고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율법과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 거기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즉 종교적인 어려움에 마음을 쏟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움을 생명처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율법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을 많이 강조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 아주 보수적으로 그래 해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내세의 믿음과 부활 생활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문제는 승리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승리와 모든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만 부활하고 우리만 내세의 믿음을 가지고 살 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승리와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받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그 속에 승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살았지만 그들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주 나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파의 유래는 구약의 필신, 신약의 페라시오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말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에 이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을 함께 오게 되었는데 이 말이 나중에 빈제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그룹만 거룩하다, 우리만 우월하다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반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만 좋은 것이고 우리만 특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우리와 열등하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하는데 그 구별이 분리를 시키고 격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우울하다고 자만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자만이 우울의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교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교만을 꼬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계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있지만 겉은 깨끗하고 겉이 있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게 된 것이죠. 40절 이하 말씀 보면 화이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듯하고 야단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펼치 말아야 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3절 보면 화이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많은 것을 기뻐하는 듯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 나는 스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모든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 속에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나요? 하나님을 숨기고 삶을 살면서도 이 바리새인처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제자들,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충성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 두 부류는 똑같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일에 열심히 내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복을 받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창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희생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방향이 다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과 속이 같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명예나 권리에 조금도 영향하지 않냐고 오직 교회가 찰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 제자들 속에 포함되어 계십니까?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외면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사시느냐,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과 교만 다 버리시고 오직 온전한 믿음과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사독의 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의 구성으로 되었지만 이 바리새파 모든 사람들은 귀족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을 모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레위시파 후손들이 그 중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사를 쥐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을 배설한 그런 파가 바로 사독의 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독의 파가 다 사독의 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가 적었지만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함께 연결되었고 로마의 권세를 얻고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그의 공세를 통해서 온갖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바로 중요하게 부활을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율법 가지고 삶을 살면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않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계파의 선조는 사독입니다. 사독.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독이 그 출발 지점이었는데 이 사독의 스승이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티고노스가 정말 진지하고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보상도 얻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보상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일하지 말라.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일을 이 사독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받으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흉물과 두려움을 갖지 말자라고 이야기된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좀 바꿔서 죽음 이후에 어떤 보상도 없고 어떤 흉물도 받지 않는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죠. 사독이. 그래서 이 사독에 가지는 그 가르침대로 모든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파가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상급이 없고 죽음 이후에 흉물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과 내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멸절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가운데 안식교가 있는데 안식교가 영혼 멸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계파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 내세가 없다. 그러니 부활도 없는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인들에게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으니까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내세가 없으니까, 부활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 현실 가운데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계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집단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기독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고 사는 것이 이 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는 무리들입니다. 자기의 그 주장을 반대하는 무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부활을 싫어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만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앉아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도파였습니다. 죽은 예수를 또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바로 죽인 그 장본인들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예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이제 와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절 3절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사람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놓쳐버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 물질 많이 버는 것, 우리 모든 가정이 부흥하는 것,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영생과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영생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행복 속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영원히 사는 것, 영생과 부활하는 그 소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말씀이죠. 영생과 부활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면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마다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올인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행복하는 법, 이 세상의 설치설만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영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소식임을 잊지 말고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소식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소식은 바로 영생과 부활이죠. 여러분, 사탄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이 영생과 부활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활시신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보면서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 부활의 영혼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삶을 살지 마시고 이 욕망을 시바가에 못을 박아버리시고 날마다 주님 성 붙잡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삶을 사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요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만 봐도 10%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변 방해와 이 사도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치밀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부활 소식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제사장과 승 맡은 자와 사도견들이 함께 와서 그 두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 부활의 모든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하면 약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5만 명 내지 3만 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이면 인구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가 그날 하루에 예수 믿게 되었던 것이죠.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역사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부활을 봤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그 부활을 직접 보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하게 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담대하게 이 세상에 증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5천이라는 숫자에 몰두해 있으면 안 됩니다. 5천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만 문제는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 증인이 되어져서 세계 만방이 흩어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에 주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
그 사실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방곡곡에 나가서 주님 복음을 증하게 된 것이죠. 이 5,000명이 모든 세계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말씀 증하는 주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이곳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할 때에 숫자가 많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작다고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겠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증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생과 부활의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 복음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복음과 이 부활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 속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의 대부분은 이 세상의 생활에 몰두해 있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에도 이 복음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우리도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고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도 감사 기쁨이 충만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을 감사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끊어갈 그날까지 이 복음 위에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